이사야서 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연합군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러 온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아하스 왕을 소개하면서 그가 우시아의 손자요 또 요담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다윗의 왕가를 잇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주전 734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주전 734년에 이스라엘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 소문은 아수르 제국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그 반란을 제압하는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고 신하의 예를 취하며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때야말로 아수르 제국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그렇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이 베가는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제국과 대항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 이 아하스는 그들의 동맹 요구를 거부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제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그런 남유다를 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아하스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주 대조적인 내용을 1절과 2절에 배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두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1절에다 딱 못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 편을 들으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합동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아하스 왕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은 믿음을 발휘했을까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아하스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성공하지 못한다, 이미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떨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아버지시오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의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보내십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죠.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그냥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시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다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알 야숲과 또 이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말씀은 여기 윗못 수도 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못에서 끌어오는 수로의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쭉 끌어오는데 그 물의 끝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 윗못이 어딘가 기온샘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 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나가거라. 기온샘에서 윗 저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표백장으로 내려가는 길 근처로 가면 내가 왕을 만날 것이다. 바로 그 수로의 끝에 뭐가 있었는가? 라운드리가 있었다. 근데 라운드리의 그 밭이 있는 곳에 가면 내가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마 밭에 이제 뭐 이렇게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서 말리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처럼 뭐 드라이어가 있고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 왕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얘기하는가? 우리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군이 연합하여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당황하면, 두려우면,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막 호들갑을 떨고 일을 막 벌이게 되죠. 막 사람 찾아다니고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막 그냥 난리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용하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발등에 불을 끄겠다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서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모든 문화가 빨리빨리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인 신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단점이 성급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이 성급한 단점을 고쳐주십시오, 인내하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제가 성질이 급합니다. 뭐든지 성급하게 일을 하다가 때로는 사역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인내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라뇨? 지금 당장 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하나님 앞에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래 기다리는 걸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일까 그랬더니 지금 당장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 못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급하게 서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들이 비록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가 불이 없이 연기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가는 거죠. 불을 지필 수도 없고 불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야 할 때다.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로 7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쳐서 멸하고 자기들이 꼭두가시처럼 부릴 수 있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저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또 반복합니다.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의 계획과 목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여 아도나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세계 만민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에 접시 위에 앉은 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에게는 섬들도 모래알과 같이 가벼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분이심을 생각하면 세계 모든 열방이 두루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아하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정말 알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깟 두 나라 연합군을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한 하나님이신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사야서 7장 8절과 9절 말씀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람의 머리가 무엇이냐? 다메섹이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메섹의 머리는 누구냐? 아람의 왕인 느신이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무엇이냐? 사마리아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의 머리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다.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이 65년 이내에 완전히 나라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완전히 민족이 다 섞여버려서 나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민족성까지 다 잃어버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동일한 패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유다의 머리는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냐? 하나님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는 아하스입니까? 아니면 남유다의 실제적인 통치자여 신정국가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머리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함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그 처지에 머물지 말고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함께 동맹을 맺고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들과 아하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과 남유다의 실제적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계획과 목적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요 원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지만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아수르 제국의 힘을 빌어서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랑이 꼬리를 잡고 늘어졌더니 나중엔 그 호랑이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이야기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에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하스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침략해 들어오는 군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 수단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불행하게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함으로써 결국은 남유다를 비참한 운명과 결과 속에 밀어놓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결코 두 연합군의 공격에 망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시면서 아하스에게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어떤 징조를 구하더라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인 양 자신을 거짓 포장하면서 이를 거절해버립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해야 하는 분은 누구신가? 아하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구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뜻 보면 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징조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그 증거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니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 징표를 보여주겠다까지 약속을 하셨는데도 징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스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낫겠다는 말씀을 들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습니까? 3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징표가 뭐죠? 라고 묻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자기 몸의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를 제시하죠. 하나는 뭡니까?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하스의 해시계가 반대로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 버리니까 빽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고 이 히스기야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믿음도 없고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의 사람인 양 징조 없어도 됩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징조를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나이가 되면 세 가지 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적용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대만을 본다면, 이 시대에 아하스에게 전한 메시지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첫째로 임하는 일이 무엇인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만 9개월이 지나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철들 나이가 될 때가 되면,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그때를 만 12살이 되는 때로 보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젖과 꿀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결국 여기저기에는 뭐 들풀과 또 야생 꽃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야생 동물들과 염소와 양들이, 꼴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실컷 뱉어지도록 먹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없이 죽어나가 자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젖이 풍부하게 나면 어떤 일이 있죠? 젖이 어떻게 이렇게 처치곤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엉긴 젖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치즈처럼 그렇게 엉겨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임하는 일이 뭔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에, 피진 유도슨의 메시 성경에 의하면 12살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임하는 일은 남유다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 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께서 너와 내 가족과 내 민족에게도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솔로몬의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전란이 닥칠 것이다. 아수르 대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치려고 호랑이 꼬리를 잡았더니 나중에 호랑이에게 물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남의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적군들의 침입을 막아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왕궁에 있는 은금들, 성전에 있는 은금들을 다 내주어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네온 삭도,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백성이? 이 아하스 왕의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게 될 것이고 수염도 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수염이 깎인다고 하는 것은, 털이 깎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최고의 수치, 불명예스러운 것, 차라리 그러더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이 만난 위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처럼 합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 때에 거기서 신앙의 담대함이 나오고 거기서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무서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연기나는 불 꺼진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움이 오면, 낙심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좌충우돌 이리 뛰고 저리 뛸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일을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마. 네가 확신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 있기 위하여 내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내가 온 것을 기억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엄청난 신앙적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비겁함에 쫓겨 다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안 믿어. 난 그렇게 안 믿어도 하나님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냐?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아하스처럼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그 속에서 믿는 자의 명예를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